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지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간과하기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제법 성인이 되어서는 두 번 다시 그 책을 들춰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대다수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읽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든지 아니면 아예 들춰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는 이야기로 따지면 절정 부분이죠. 그 절정 부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잘 알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이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땅도 또한 그 땅을 일구어낼 힘도 없는 아주 유약하고 가련한 그런 여자이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본문 1절을 통해 그녀에게 좀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라고 표현된 말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할 때 그 안식이라고 표현된 말은 결혼을 통해 주어지는 휴식과 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물건을 취급을 받고 있던 그 여자들에게
집안에 남자가 부재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치욕이었고 공포였고 좌절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은 온전히 자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살아갈 의미를 부여받는 유일한 방법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를 그저 이스라엘판 신데렐라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룻은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그 룻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하고도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본문을 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룻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남의 밭에서 떨어진 나닷을 나를 모을 때 그 비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인력 시장에 가서 새벽부터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홀로 집에 두고 왔잖아요. 혹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근심. 또 지금 유대 땅은 이 룻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 룻의 고향은 모압입니다. 그 모압 땅에 두고 온 또 룻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압 땅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끔 가면 TV 보면 러브 인 아시안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여자들. 그 집에 가면 그 부모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울어요. 아마 그 심정이 룻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오는 고통으로 인해 얼마나 복잡고 힘든 심정으로 살아갔겠어요. 그 나를 죽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하루 온종일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룻의 입장에서 보면 룻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룻의 마음 또한 생각해 보세요. 여성으로서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 정갈하게 준비한 룻이 보아스가 잠자리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침실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몸을 누인 가련한 여인이죠. 아마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가슴이 뛰고 신세가 한탄스럽기도 하고 또한 자존심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룻의 절박한 심정과 무너지는 가슴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가슴 무너지고 가슴 쓸어낼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룻의 삶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삶을 무겁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삶이란 매 순간 핑크빛 해피엔딩 동화가 아닙니다. 그저께도 제가 더워서 잠을 자는데 한 3번을 깼어요. 근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새벽 2시 30분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남자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딱 읽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깨더라고요. 눈물이 막 날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운 그녀를 발견하고 내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남자라고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가련한 모습 속에서 숨겨진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를 칭찬하면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잘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앞에 가련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삶에 찌들고 죄에 넘어져 두려워하는 성도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유력자 보아스를 대변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때로는 가슴이 떨릴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가련합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벌려 공개적으로 질타하지 않나요? 오직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얄팍한 위로와 경청이 아닌 우리의 깊은 속내까지도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단지 룻은 보아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책임과 의무는 보아스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있으라고 명하여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기도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 후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에게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그 룻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순간 그 모든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해서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오판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평화를 가져다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가련한 여인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부터 정결하게 그분 앞에 그것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라. 여러분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발자취에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누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의 발끝에 룻이 누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오늘 믿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앞으로 나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놀라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련한 룻이 보아스의 발자취에 누울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생이 막막했겠지만 비로소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저희들 오늘 아버지의 제단에 저희들의 영혼을 고스란히 누입니다. 세상에서 놀란 가슴 진정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방 여인 룻이 새로운 삶,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저희의 치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도움 속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